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오늘 또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인생 복된 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우리 성가대. 네, 우리 지난주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짐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저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떠한 그 일로 마음을 쓰고 또 가슴 졸이며 살았냐면 집 문제로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비웃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무슨 집 문제로 고민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 문제가 봉착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집 없는 서러움. 요즘 제가 집 없는 서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요즘 어떤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입니까? 고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말을 하기를 신앙이 어렸을 때 초신자 시절에는, 참고로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네, 초신자 시절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 출석, 훈련,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가 가장 힘들냐면 참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할까요? 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눈치 빠른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 채셨죠? 네, 집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집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고 또 참고 억울해도 참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한 가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억울해도 참고 또 생각이 있음에도 참고 자존심이 있음에도 참고 또 성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동명이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스펙도 대단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누가 만나주시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울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꼬인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신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기회만 닿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매맞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요. 그리고 먹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된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 현실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장 암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면 집에 와서는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알았던 그 병 중에 안지를 바울이 알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눈에 안질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사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아파서 눈의 그 통증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온몸에 땀으로 다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에게 간질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 바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여행 가기를 원했나요?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가짜 목사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사입이 아닌가, 가짜 사도 아닌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이 직면한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복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바울처럼 희귀병에 불치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잖아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소극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란 덜 적극적인 신앙생활.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태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들어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분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답이 다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모든 그 모습, 형태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신앙의 한 부분, 한 형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 예수를 믿은 다음, 예수를 만난 다음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도론죄에서 꺼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더러운 죄에서 꺼내 놓은 다음에 그냥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꺼내 놓은 다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를 뭘로 쓰신다?
동역자로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신앙도 소극적인 신앙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그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움자로, 하나님을 도우미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신앙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소극적인 신앙은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나의 목표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움자로 요청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그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 문제로 제가 골몰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졸여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사철만 되면 집을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저도 안정되게 이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마음은 이사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일이 술술 풀어지십니까? 현실은 반대의 경우가 많잖아요. 옆집에 살고 있는 촐스는 한 번도 과외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명대학에 척척 붙고, 내 자녀는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도 가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자녀는 예수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장가 너무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왜 시집을 안 가는지, 왜 장가를 안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물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스펙이 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자녀는 시집장가 가지 않는 것일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해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 자녀 대학 붙여주세요. 이번만큼은 우리 자녀 취직시켜 주세요. 이번만큼은 올해가 지나기 전 하나님 국수 먹고 싶어요 라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죠? 네. 선거대에서 나오는 웃음은 솔직한 웃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신앙의 자리, 여기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 주신 것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꺼냄을 받았습니까? 꺼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육체의 부활도 남아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나라, 천국도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일이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홀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놀라움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실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얼마나 정말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무가치하고 또한 게으르고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이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대표 선수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그자ම්플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동국 선수 아시죠? 이동국 선수가 뭐 하는 선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대박의 아버지 이동국 선수가 무려 나이가 40에 가까이 갔습니다. 40살이 가까이 되었을 때
축구 선수,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발탁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감독이 이동국 선수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습니다. 왜 발탁을 했을까요? 실력이 없는데 발탁을 했을까요? 그냥 얼굴 마담으로 발탁을 했을까요? 그냥 센세이션, 그냥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동국 선수를 발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국 선수 충분히 국가대표로 발탁될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후배들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이번에 밝히더라고요. 이동국 선수는 실력이 되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습니다. 실력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축구화를 한 번도 신어보지도 않았고 축구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서 잔디구장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리둥절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축구화를 신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골대 앞에서 어리둥절하는데 어디선가 여러분에게 뭐가 날라옵니까? 축구공이 날라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맞고 어떻게 되죠? 공이 골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타 플레이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리둥절 그냥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필드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땀을 흘리며 뛰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이 싸움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맡길 것인가? 이 두 싸움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계속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그 대학은 실패되고 결혼은 하지 못하고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까요? 돈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하고 쇼핑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필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의식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펼쳐지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남 고흥에 위치한 소록도라는 섬을 들어보셨죠? 무려 43년 동안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그 간호사인 또 선교사의 그 책임을 가지고 1959년에 마리안이라는 그 간호사가, 1961년에 마가렛이라는 그 간호사가 소록도를 처음 발을 딛게 되었다고 합니다. 43년 전에 1959년, 1961년 그 당시 소록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외면당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섬을 위해 두 간호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그 한센병 환자들의 그 몸에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약을 발라주고 또 외국인 그 의사들을 초청해서 장애인 교정을 해주고 또한 한센병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두 분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로부터 표창 또 사회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몇 번이나 받았지만 번번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소록도 병원 측에서 이제 그 두 분의 간호사가 이제 환갑이 되었을 때 환갑 잔치를 이제 열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두 분 간호사 분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일화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두 간호사는 본국에서 오는 그 성교비까지도 그 환자들의 간식비로 또 그 섬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성화몸이 되었을 때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노잣돈으로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4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다가 2005년도 어느 날 새벽에 소록도를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편지를 남긴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남긴 채 오스트리아 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요즘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소록도에서 평생 사랑을 실천한 그 두 분 간호사를 이번에 노벨 평화상 그 후보로 선정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안과 마가렛 두 분의 간호사 4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버려진 섬 소록도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고 사랑을 전했던 이유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간호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것을 계속해서 사양을 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록도로 보내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마리안과 마가렛처럼 살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고 안질병에 걸리고 간질병에 걸리라고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록도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현실도 소록도와 같이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 집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 있잖아요. 미래의 노후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록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록도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록도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소록도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눈물, 한숨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는 복된 인생, 복된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